18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또 이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뢰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여줘라. 그래서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 믿음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 없는 가짜 신앙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행함을 보고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인자가 올 때에 주님 올 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의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5개를 남기고 2개를 남겼다. 남긴 그 행동이 있는 행동, 행함 있는 이 믿음. 그러니까 남겨진 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올 때 우리는 뭔가 보여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줄 수 있는 거.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보여줘야 사람이 믿잖아요. 상대방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어느 장로님이 젊었을 때 건축업을 하셨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집을 짓고 다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10억이 넘는 이 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업자들한테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실명이 돼 있더랍니다. 눈이 안 보이더래요. 눈이 막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돼가지고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네 와이프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새벽 5시에 나가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생긴 그 아이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전보다 더 잘 됐더라는 거죠. 문제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고 업자들이 돈 달라고도 안 했는데 돈 가지고 돈을 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장로님을 찾아오더랍니다. 찾아와가지고 비록 실명이 돼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장로님 만나기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저 장로님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마음이 절로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또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내쫓아보내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찾아가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뭐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매일 찾아오는 이 과부를 보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괴롭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정성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해줬다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매일 찾아와서 애원하는 이 과부 괴롭게 할 거기 때문에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불의한 자도 그렇게 귀찮게 따라오는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풀어준다. 풀어주고도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부가 재판관을 귀찮게 했던 것처럼 끈질긴 기도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교훈.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과부의 행동,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죠.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는 이 과부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잘못하면 거짓 믿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의 교훈과 그리고 행함 있는 이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첫째로는 항상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뭘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는 것으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안나의 기도가 나오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안나. 또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범죄하였을 때 눈물로 자기 배기를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날마다 기도하죠. 다니엘을 갖다가 이 간신들이 시기한 이 간신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자먹이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기도로 그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 다윗, 기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삶에 어떤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응답의 방법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그래서 바쁘고 힘들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 택하신 자들 원하는 풀어 죽어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루트는 더 기도한다고 그러죠.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바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믿음도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에 대한 이 소원 푸는 것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원수에 대한 소원을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간 거죠. 이 여인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원수.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원수를 갖다가 어떻게든 죽이든 하여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수가 있죠. 우리의 원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쁜지를 아는지 문제를 가져다 주고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이 악한 영의 역사, 이 사단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아니면 또 살인하고 또 우리를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만이 원수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원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원수,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런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의 역사, 이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요셉을 유혹하죠. 누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화장도 하고 막 파마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같이 자자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유혹하고 하면 남자들은 이게 막 시각적인 동물이라 넘어간단 말이에요. 시험에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당신의 남편이 다 허락했는데 당신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요셉은 과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뿌리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 앞에서 뿌리치는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족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은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내 믿음을 팔아먹지 아니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았고 내가 믿음의 기적, 믿음의 역사를 나는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그 믿음이 그를 이기게 만들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되는 사람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그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런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걸 보고 어디로 가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뭘 잡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 물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왜 도망갔냐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고기 있느냐? 없죠. 뭐 물고기 없겠어요. 그러면서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벅차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성령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믿음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변화된 믿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인하고 모지라 부인하고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마지막이 정말로 믿음이 이런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다시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살다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보여주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에콰도르에 미국 선교사 5명이 선교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그 5명이 다 순교하잖아요. 죽잖아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도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왔다가 그냥 그 발에 그 땅에 딛자마자 원주민들한테 창에 찔려서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짐 엘리엇하고 그 나머지 4명의 선교사들이 죽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부인들,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원주민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살죠.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원주민들에게서 뭐가 배출이 돼요?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영화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죽음을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죽음을 보고 야, 이거 헛된 죽음이다 라고 하면서 다 돌아왔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 남편을 죽인 살인자들하고 그렇게 살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그곳에서 목회자가까지 배출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내가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학교에 가면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는데 다 같은 학생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믿음은 우등생 믿음.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열등한 믿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이 행함이 있는, 행동이 있는 이런 믿음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피도 주시고 살도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죠. 그렇게 내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죠.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런데 이것은 아까워서 안 되고 저것은 뭐해서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것이 조건을 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달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이 정말로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동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남기려고 합니다.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 또 세상에서 육신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서 내가 믿음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주님 이 믿음입니다. 이거 다른 것은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은 아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도로 응답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 흔적을 남기는 이러한 믿음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볼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난한 과부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는지,
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악한 영의 역사, 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고, 어둠의 세력과 간영의 역사와 싸워 이겨야 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고맙고 감사해서 내 삶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내가 남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남겨서 그 삶을 찾아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버지를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피도 살도 이름도 권세도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역사와 싸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아버지를 숨겨지지 아니하고 드러낼 수 있는,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줄 만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신 명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